부활절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중보자 참 위로의 주님. 어, 지난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할 거였는데 낮 시간 거를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저녁 거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실제 믿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껍데기 믿음은 여러분 많이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실제 믿음. 교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사실 교회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한 지체론을 가지잖아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교회가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나와서 예배에 딱 가는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믿음 별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교회 회복하면 안 나오시잖아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침에 집에서 탁 나가서 출근하면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녁에 어떻게 돼요? 여기 강 집사님 좀 일찍 퇴근하시죠? 저녁에 들어오셔서 그죠? 저녁 준비하고 반찬 나무 갖다가 그죠? 안 그러고 남은 거 안 주고 새로 그러시고. 그러니까 여하튼 준비하잖아요. 근데 유 집사님이 안 들어와요.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1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고 2시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예. 예. 여러분 안 들어오면 가족은 반드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좋아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화한다고. 그죠? 전화가 돼서 뭐 이렇게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안심을 하는 거지만 갑자기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러면 뭔가 제가 신혼 초기에 결혼을 하고 이제 가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가족이 됐다는 것은 이제 처녀 총각 때 살던 식으로 살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는 이제 퇴근하고 일찍 왔어요. 집에. 근데 10시가 됐는데 안 돌아와. 11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 1시가 한 2시까지 안 돌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안 와요.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정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하는데 뭐가 이게 사고가 터진 거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갖고 병원, 춘천에 있는 병원마다 전화를 다 했어요. 혹시 저기 김소은이라고 안 왔나요? 김소은 어느 병원에서 김소은 예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그 병원을 향해서 확 달려갔어요. 그리고 김소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분 맞으시냐고 봤는데 나이가 50대가 넘은 거야. 그래서 이 김소은 아니고 다른 김소은이에요. 그랬더니 그 병원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걱정해갖고 뭐 어떻게 된 걸까? 근데 2시인가? 뭐, 변명 한번 해보세요. 몇 시죠? 하도 오래됐 기억, 3시에요? 6시인가? 문을 삐그덕 열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놀고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왔대. 신혼 초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왔대. 그거는 어느 때나 하고 다니는 일이죠? 이건 처녀 때나 하는 일입니다. 연지영 알았냐? 처녀 때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데 결혼을 이제 막 하고 며칠 안 됐던 것 같아. 제가 처음으로 뭐 싸움이 된 건 아니죠. 그냥 일방적인 화였죠. 제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전화기는 뒀다가 뭐 어디다가 써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 스마트폰을 그냥 확 던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도 휴대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정확하게 옷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거기다 이렇게 던져서 안 깨지게 이렇게 던지고 이랬단 말이죠. 뭐가 결여된 겁니까 그거? 가족 공동체의 실제성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형성. 자녀들도 시간이 되면 집으로 일찍 귀가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가족 공동체의 실제성이죠.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이제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실제성으로 누리지를 않으면 교회가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기회를. 정말 잘 되실 수 있다니까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제 인생을 봐도 순식간이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확 바꿔버려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르실 때는 그 폼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부르셨어요. 그 폼을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게 뭐냐?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썼듯이 껍데기 믿음들, 바리새인처럼 껍데기 믿음을 가지면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추상적인 믿음은 실제 예수님을 만나나요? 못 만나나요? 실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늘 어디 속에 있는 예수님만 만나요?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과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만나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만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다 이상형이 있어요. 용빈 너는 어떤 게 이상형이야? 여자가 너의. 일단 이쁘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못됐더라고요. 이쁜 걸로 일단 이쁜 애가 있대. 자기가 기타 가르쳐줄 애 중에. 이쁜 애가. 그렇게 키운 적이 없건만.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이쁜 거 보지 말고. 필이 있어야 된다. 필이. 너무 막 말이 막 주저리저리 해도 안 좋고 미리 명랑하고 밝되 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형들이 있죠. 이상형. 예. 근데 여러분 그 이상형은 어디 속에 존재하나요? 상상 속에 존재합니다. 이상형이라고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상형처럼 삽니까? 남자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실제가 온다고. 실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 목사에 대한 인식, 여러분 각각 성도들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이게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실제 자매인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고 내 일과 같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진짜 그것이 실제란 말이에요. 목사에 대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교회에 성경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실제 식사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 식사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디너처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께 주의 살과 피를 음식을 먹으면서 나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서, 그죠? 요즘 그런 말들 잘 안 쓰잖아요. 민망해서. 그죠?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옛날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 저것들은 싸가지들이 없다고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교회가. 예? 자기 아버지가 형제님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실제성에 우리가 이제는 내가 만들어 왔던 내 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제 가정과 같이 씨름이 있고 가정과 같이 진짜로 움직여지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세례 요한에 여러분 선지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를 실제적 선지자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니들이 누구를 보려 나가느냐? 갈대냐? 바람에 흐느끼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막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귀족과 왕족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근엄한, 그지요? 그 옷을 입고 성전에 있잖아요. 그런 막 근엄한 옷을 입고 성전에 있는 그거를 혹시 보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걸 물으세요. 실제 선지자가 광야에 지금 있다. 가서 한번 봐라. 그는 낙대 털옷을 입었고, 그죠? 메뚜기와 역청을 먹습니다. 그들이 볼 때 선지자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선지자의 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떤 선지자를 원하는 거예요. 근엄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상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만났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폼이 쓴뿌리라 그랬잖아요. 선입견. 이 선입견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멋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는 정말로 사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그는 강하며,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정말 근엄하고 멋있는 그러한 통치자적 역사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라봐도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신앙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여러분들 마음들은 다 좋아요. 어디 못된 사람 있습니까? 저 말고? 다 여러분 좋아요. 이춘자 집사도 좀 못된 것 같고, 노소희 권사님 스니 자기는 안 못된 것처럼 이렇게. 강 집사님 차 가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 그죠? 유 집사님도 밖에 나가면 보통 분 아닐 거예요. 유 집사님 안 잘렸대, 회사에서. 내가 축이래. 벌써 회사를 장악하고 살아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여러분 다 좋아요. 제가 볼 때 다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가.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폼에서 벗어져야 됩니다. 그게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나도 들겠지만, 이 뿌리를 파서 없앤 뒤에 새 나무를 심고, 이제는 주가 주신 씨앗을 키워나가는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쓴뿌리를 뽑아내는 씨름만 하고 있으면 씨앗은 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뿌리 안 뽑고 뭐만 하면 된다? 겉에 나와 있는 잡초풀만 이렇게 잘라낸다. 그러면 없어진 것 같아. 편안해, 조금.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저도 밭농사 접어서 안 되니까, 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반드시 호미로 뿌리 끝까지 이것을 푹 집어넣어서 목 퍼올려서 득 뽑아내가지고, 그것도 그냥 놓으면 다시 뿌리가 들어가서 잘 안 되네. 그냥 올려놓으면 반드시 어떻게 놓으라 그러냐면, 뒤집어 놓아야, 햇빛 앞에 뒤집어 놔야 된대. 잡부를 죽이게 하려면. 저는 그냥 밭일이 옛날에 재밌었어요. 그거 파면 막 군뱅이 나오고 지렁이 나오고, 얼마나 옛날에 땅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호미로 잡부를 퍽 파갖고 왜냐면 밭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우두둑 하면 뿌리가 탁탁탁 뽑혀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해보셨어요? 해봤어? 언제? 알았어. 자, 이걸 뿌리 뽑아요. 그러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하면 뒤집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땅을 잘 고른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씨 뿌리는 겁니다. 비로소 사명 시작입니다. 싹이 올라와요. 제가 요즘 사고 싶은 게 있어요. LG 티움? LG 티움. 비싼 건 150만 원짜리인데 그건 너무 비싸고 1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살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종과 같지 않아요. 하지 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내가 키운 상추를 먹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 그거 막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24시간 등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서 이거 막 내가 오렌지를 먹다 나온 씨를 안 버리고 놨거든요. 그걸로 키워보려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거 키우고 상상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싹이 올라오겠네. 그리고 막 자라는데 이게 이제 막 빨리 자란대. 그래갖고 막 그거에서 이제 직접 상추를 뜯고 그 내가 기른 상추로 고기를 먹는다는 그 기쁨을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서 나만 먹을 수 있더라고. 근데 1인분만 나와.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즐거움이 있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드디어 하나님 주신 씨앗을 내 안에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그때 하나님의 지원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 깨닫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거 그때 느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 그때 알게 됩니다. 와, 이거 끝내준다. 끝내준다. 물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1세대처럼. 왜? 1세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먹이셨다고. 그런데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빠져가지고. 쓴뿌리. 자기들이 선입견으로 만들어 놓은 가나안.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못 잡았잖아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이 뭔지 몰랐어. 실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열심들은 내는 것 같고 여러분 잘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폼을 뽑아서 뒤집어 갖고 이렇게 엎어서 그 주님 씨앗 이거 붙들고 이거 훈련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모세도 껍데기 갖고 사역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뿌리 뽑아가지고 40년 동안 뒤집어 놓고 자아가 싹 죽고 나니까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온유가 그거예요. 온유가 원어적인 의미가 얘가 설명드렸죠. 적토마 얘기하면서 훈련된 적토마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말에 눈을 왜 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이 눈 가리고 뛰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에 이렇게 앞에 눈 가려오는 영화들 보면 말은 안 키우실 테니까 영화 보면 앞에 이렇게 눈을 가려놓은 것들 가끔 나와요. 말 눈을 가려놓는다고. 제발 좀 아는 체 좀 해보세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이 말 눈 가려놓은 거 앞에? 네? 봤어요? 한 사람도 봤어야 좀 이해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 예, 좋아요. 자, 눈 가려놓으면 뛰어요, 못 뛰어요? 여러분 못 뛸 것 같죠? 말은 뜁니다. 말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자기 눈에 겁나는 게 보이면 안 가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으리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죽어라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된 말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땡기면 어떻게 해요? 뛰고 달려 땡기면 뛰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뛰어서 달려가서 떨어져 버려요. 이게 전쟁 때 필요한 말이거든요.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달리라는 대로. 그래서 앞에 벽이 있는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서 부딪혀 죽는 겁니다. 왜 전쟁엔 그게 필요한 줄 아세요? 때로 적진을 자기의 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마병들이 말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뚫기 위해서 말 한 너댓 마리가 다다다다 달려가면서 그냥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이 군대 대열을 파갖고 그 앞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말들이 부딪혀서 죽어가면서 뚫어놓은 길을 뛰면서 자기 왕을 피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들 좀 보시기 바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에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이걸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없어요. 그것을 주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내 의견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게 하면 어떻게 하고 가고 주님이 쓰게 하면 서는 것. 내 의견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 온유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주님의 의견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온유를 우리는 승질 안 내고 그냥 조용하고 늘 그냥 싱글싱글하고 이걸 온유로 생각하지. 온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격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 참 좋아. 성격이 참 좋아. 차집사 성격이 참 좋아. 아 진짜 좋아. 근데 요즘 개겨막. 시키는 것도 안 하고 막 그죠? 성격 좋다. 차집사 참 성격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이 둥그렇잖아요. 성질이 둥글둥글해요. 예? 성격 좋잖아. 그죠? 예. 지영아 엄마 좀 닮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성격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온유하다는 주님의 뜻대로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군사처럼 용맹한 말과 같이 거기를 향해 직진에 돌진. 이건 여기에서 성격 좋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확 전진에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걸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 온유예요. 근데 우리 온유는 그냥 착하고 말 없고 뭐 그냥 늘 성질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고? 집에 가서는 쌍욕을 속으로 막 나쁜 새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너는 왜 겉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욕해. 그게 뭐 온유야. 집에 가서 어차피 할 말 다 하면서 속으로 욕할 건 다 하면서. 근데 온유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온유한 거 훈련시키십니다. 두 가지 가르쳐.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뭐냐? 베드로 성질 더럽잖아요. 멋대로 칼 꺼내서 막 남의 귀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온유하게 바뀌었을 때 이제 누구 뜻대로만 움직입니까? 주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빠졌다. 여러분 그때 드디어 주님은 그 심령 안에 여러분 실질적인 주님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쓴뿌리가 안 빠지면 씨앗 심어도요 죽어버려요. 가시덤불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이 다르게 표현해서 가르쳐줬잖아요. 돌바짝 가시바짝 그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참된 신앙의 실제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모든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족이라니까. 여러분들 가족에서 살고 있는 거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안 돌아오면 저녁에 안 돌아오면 걱정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죠? 우리 세종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아빠로서. 근데 맨날 거울 앞에서 여드름만 이러고 있어요. 요즘 그래도 기타 치러 배우고 다닌다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해요. 그거라도 갖고 띵가띵가띵가 해야 되니까 막 일렉 갖고 띵띵띵띵 해야 되고 있어. 그래서 그 감사해요. 잘 되기를 바래요 정말. 근데 가끔 뭐만 하고 있으면 막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아파서 조퇴해서 집에 와가지고 아파갖고 와갖고 앉아갖고 이거 하는 거야. 너 아프다며. 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화가 납니다. 처음엔 좋은 말로 하죠. 미래를 생각하자.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쌍욕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죠. 교회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직접 감당했다면 진짜 광야 40년 생활을 진짜로 여러분이 모세가 이끄는 물 위에 서서 걸어갔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실제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추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을 경험시키고 계신 거예요. 진짜 목말라요. 진짜 배고픕니다.
진짜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국회 너무 실망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세계가 지금 다, 그죠? 침략 전쟁에 대한, 우리도 침략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적어도 국가 주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나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 우리나라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맨날 무슨 민주 열사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미국으로부터 우리 주권을 지켜야 된다고 떠들면서, 아니 왜 러시아가 남의 나라 주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다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이데올로기처럼 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데. 다 가짜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전쟁 진짜 참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사는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쌀 사놨던 것도 없는데 가게들 다 약탈당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내 앞에 어제까지 인사했던 지인들이 시체로 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이게 실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쳐버립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의 실제를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놀라움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는 실제 믿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는 추상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전쟁이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폼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익숙해져 버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카타콤, 여러분 그 지하 무덤에서 모든 성도들이 살았겠습니까?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적인 신앙으로 붙드는 여러분, 이 귀한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실제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뭐를 드세요? 물고기, 그죠? 음식을 드시고 자기가 실제 부활한, 영이 아닌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다 보여주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증인으로 세웠다. 네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와, 여러분 우리 사실 오해 많이 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자꾸 우리를 오해합니다. 이 모든 오해와 여러분, 이것을 실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가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내가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 옳아요. 그 말씀이, 세상 사람은 우리한테 웃기지 마, 그 말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 중구난방 막 오합지졸해 갖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뭘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오늘 본문도 어디로 가는 거야? 엠마오로 가는, 그죠? 오베데돔으로 간대.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 제자들도 뭐를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다 빼앗기고,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빼앗기니까 예수님 얼굴도 못 알아보잖아요. 왜요?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추상이면, 부활이 추상이면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못 만나요.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 일어나지. 주님 옆에 계신데도.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믿음이 다시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막 뜨거워진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는 성취력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소망을 따라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대로 되리라.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낙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경비병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친히 증거해 주시나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씨름하고 있는 거, 그거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행되어 왔어요. 가장 흔한 예의 하나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다음날 사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유독 베드로는 누가 와서 꺼내가나요? 누가 와서? 천사입니다. 희한하죠? 천사가 와서 꺼내가게 만들어. 꼭 그러셔야 되나요? 아니, 구원의 방법이 다 이상하게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증언해 줘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가뒀냐면 사두개인들이 가뒀어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천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없다고?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갇힌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꾸 천사 있다 그러고 부활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옳다. 내가 보내주겠다. 누구를? 천사를. 천사가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의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주님의 진리 때문에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붙들고 울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참 증거자가 되고 실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채찍 40에 가만한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나요? 옥문을 다 열어줘 버립니다. 왜 옥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 증명해 주시려고? 이들은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도망가도 됐을 것이고요. 뭐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갇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문 열어주는 걸 도망가라고 열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도망가라고 열어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 있어야 돼요. 도망가라고 열어준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도망도 못 갑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고 두두두두 흔들리더니 옥문이 타다당탕탕 열리는데 찬송 소리에
진짜 죄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저들은 죄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역사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풍랑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입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파손해서, 그죠?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 표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불도 쬐게 해줍니다. 다 젖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다? 다 죄인들 호송하던 배니까 아우 다 죄인들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 종 사도 바울에게 죄인이라 그랬는가? 그러니까 갑자기 독사가 불에 나무떼기를 넣는데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집어던진 그 불에 뜨거우니까 휙 나오면서 누구 손을? 사도 바울 손을 독사가. 독사 몰라요? 관심 없어요? 내 손 아니니까?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과연 이 사람 뭐다? 죄인이다. 바다 풍랑에서는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죄 때문에 독사가 그를 물어서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그 뱀은 원주민들이 잘 압니다. 물리면 바로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실제를 독사한테 물리는 거예요. 실제가. 아우, 예수 믿기 싫어요? 독사한테 물리는 거라고.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 실제 독사에게 물리는 걸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좀 편안한 방법이면 좋겠죠. 하와이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투명한 보랏빛,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그죠? 좋은 와인 한 잔 옆에 딱 따라놓고, 그죠? 그 멋있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나중에 장가 가면 가, 알았지? 용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바라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털어버립니다. 탁. 그러니까 앞으로 독사가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칼로 십자로 째가지고 빨리 입으로 빨아가지고 침을 뱉는다. 묶은 다음에. 2번 그냥 탈탈 털고 집에 간다. 1번 2번 애매합니까? 1번이에요. 빨리 십자로 째가지고, 예? 피 쪽쪽쪽 빨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예. 그냥 사도 바울 흉내 내면 골로 가는 수가 생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를 위해서? 내 주의 종이고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죄인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이거 증명해 주려고 그거 한 거지. 사도 바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니까 일어난 거지. 괜히 뱀에 물렸더니 내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독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고 그냥 탈탈 털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다시 합니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려고 이루어낸 사건하고 그 믿음을 거기다 억지로 끌고 오는 건 다른 문제다. 이해가시죠? 뱀에 물리면 빨로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빡짝하고 빨아야 돼. 그리고 이 뱉어낸다고. 입에 상처 있으면 어떻게 돼? 입에 상처 없는 사람이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누가 뱀에 물렸으면 항상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입에 상처가 있어요. 그죠? 나쁜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증명해 주십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태풍을 만났지만, 뱀이 나를 물었지만,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부활의 실제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로서 제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증명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욥의 인내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막 인내에 집중이 되지만 사실은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욥이 뭐를 인내했다는 건가요? 고통을 참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그게 아니에요.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자기를 증명하기까지 하나님입니다. 누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때로 3명이 몰려와가지고 너가 죄지, 넌 죄인이야,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너는 그래서 그런 거야, 너는 야 회개해, 이 나쁜 놈아, 넌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이렇게 됐겠냐?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그냥 막. 근데 욥이 주장 지금 계속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 증명해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중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내 좌우 옆에서 일하시라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와, 하나님의 증명. 내가 지금 주님을 뵈야지 니들이 지금 적인데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뵈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욥을 증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쓰셨던 거예요. 배울 수 없구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니다. 난 너무 멋있어.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실제 신앙에는 이런 권세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없구나.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증명해 주십니다. 내 종 욥이 옳으니 니들이 옳지 않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너희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 인생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빼앗깁니다. 우리 왜 빼앗겼다 그래 자기가 줘놓고. 여러분 근데 아내 보내놓고 나서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증명해 내십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이 탁월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거 진짜 아브라함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지잖아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너희 그냥 동생이라 그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을 증명해내세요. 한마디에 하면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지. 분명히 나도 들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런 거 나도 들었다. 근데 내 자식이다. 어쩔래? 내 자식이다. 아니 걔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여러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실제입니다.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친히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 값싼 사람의 위로를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줘야 되지만 진짜 위로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거 견뎌내고 주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 말씀을 붙들 끝까지 견뎠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친히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실제 권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친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찔린 자기의 못 바뀌었던 그러한 손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진짜 부활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요. 왜 기쁩니까?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증명됐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육적인 안락을 위해 책임져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건 영과 육을 다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실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증명을 경험합니다.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 인내 안에 오는 거예요. 견디시고 참고 실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팔려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그가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하고 여러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하루아침에 됩니다. 바로 전날까지 수염도 못 깎아서 덥숙하게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하 감옥이었을 건데 거기서 그냥 맨날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었던 그를 누가 끌어내세요? 하나님이 끌어내사 근데 처음에 여러분 요셉이 잠깐 실수 한번 합니다. 자기의 무죄를 누가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는 적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증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립니다. 참. 근데 누가 증명해 주시니까? 주님이 증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갑자기 2년 전 일이. 제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다. 바로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감옥에 2년 만에 끌어옵니다. 여러분 최소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 근데 살겠다고 빠둥거리고 나서도 2년 걸렸다고. 좀 2년은 인내해 본 건지 2년은? 그거 갖고 2년은 참아 본 거야? 여러분 조금 인내해 보시자고. 감옥 들어간 지는 훨씬 오래됐어요. 노예로 팔려간 지는 더 오래됐고 대략 한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30세의 총리가 되니까 13년 기간 참아낸 겁니다. 팔려가가지고. 그랬더니 13년 열매가 13년 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증명한다. 네가 꾸었던 꿈은 이제 성취된다. 결단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받고 다 버려버리고 안 돼, 힘들어. 야 내가 지금 노예가 돼 있는 이 상태 거지가 됐는데 이게 되겠냐? 어려워도 되겠냐 이거? 아니요. 누가 증명해내시죠? 하나님이. 근데 누가 증명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죄 안 지은 거 누가 증명해내시나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심으로 증명해냅니다. 배고픈 그 수많은 사자들이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는데 다니엘 건들지 않아요. 증명해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추상의 인생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친히 위로하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날이 올 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참 위로자가 되시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죠? 실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고 네가 믿는 예수가 과연 진짜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는 날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거예요.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실질적인 그 삶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때로는 뱀이 내 손을 물어서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어렵잖아요. 막 살다 보면 어려워서 여러분 직장생활 다 노예생활이지 뭐요.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그죠? 노예생활 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야기라서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건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십시오. 욥의 인내와 같이 조금 인내해 보세요. 힘들어도 주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친히 증거자가 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이제 내 가치관이 사라진 거예요. 뭐야, 진짜 부활이 되네. 내가 지금까지 인간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면 안 돼?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었어. 제자들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씀 안 믿었던 거예요. 대충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또 와서 주님이 다시 이들에게 뭐예요? 또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너희에게 말한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말씀 가르쳤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의 성취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의 성취가 된다니까. 그래서 지난날 조금 가슴 아프고 힘들고 좀 억울하고 약간 좀 막 괴로운 거 나중에 말씀이 성취돼 가지고 잘 되고 난 뒤에는 그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요. 진짜라니까요. 지금 막 우리 막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때로 고생도 하지만 어떻게 알아? 박성수 회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박은철 회장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박은철 회장 간증 여러 교회에서 막 그죠? 아, 박은철 회장이 신앙생활을 진짜 어렵게 했더니만 지금 지금 그 교회 장로잖아. 그 광야수리교 장로잖아. 근데 예전에 그 가야니 목사님 때 장난 아니었대. 조인트 까졌대. 조인트. 그렇게 맞고도 순종했대네. 한 번 시험을 안 들더라네. 그게 독사에 물린 거지 뭐야. 근데 그냥 털어내고 아무 일 없듯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예? 용 박사. 아주 용한 박사가 있어.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잡는 자. 우리의 미래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몰라.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죠? 노예로 팔려와 있으니까 갑갑하죠? 지금 뭐 식당에서 막 그 일 겨우 하고 있고, 그죠? 반찬이나 만들고 있고, 설거지나 하고, 뭐 핫도그나 굽고 있고, 그죠? 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뭐 격리는 안 되겠어,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응? 우체국 괴리사 막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이유는 끝까지 쓴뿌리를 붙잡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오늘 욥이 끝까지 주님을 기대했듯이 왜 내 앞뒤 옆에 계시는데 내가 배울 수가 없는가?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건데 그걸 기대하며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의 결과를 너희들이 보았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약속한 것이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 때문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사십시오. 돈 없어도 믿는 대로 사세요. 제가 돈이 없어갖고 힘들어갖고 어려워갖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믿음대로 살아버려. 믿음대로. 그게 누가 증명해 주실 거니까. 이상무 목사가 증명해 줄 거면 믿지 마세요. 제가 증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집사님 믿음 너무 좋아요. 소용없어 이거.
잠깐 기분 좋고 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돼야 되지. 이게 돼야 된다고. 네? 제가 우리 유집사님 참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너무 조용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회사만 열심히 해. 회사에서 나를 못 잘라. 예. 예. 좀 주님이 사역으로 이끌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한테 좀 올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이제 뭐 인생 뭐 있냐니까. 그렇지 않아요? 맨날 학교에 트럭 끌고 가지 말고 이제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뭐가 될 줄 아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고생스럽고 13년이 걸리고 누구는 40년이 걸렸지만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 간증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그 치킨 그 흰머리 할아버지도 예? 커널 앤더슨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할아버지도요. 여러분 60살에 시작했잖아요. 60살에. 그래갖고 성공을 언제? 80살에 하잖아. 80살에 성공한 게 대한민국에까지 와 있어. 지금 박은철이 머리 희게 염색해가지고 지팡이 지펴놓은 좀 비슷하게 생겼네. 여러분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정신병 걸리잖아요. 하도 망해갖고 나니까 막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왔다고. 괜히 두렵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근데 찬송 소리에 변했잖아요. 찬송이. 내가 왜 소망을 잃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연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와 많은 학교와 많은 가난한 자들 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80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압니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취해 주시는 분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중보자 참 위로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실제 믿음으로 변화되십시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 믿고 이거 실제야. 진짜 집이야. 가정이야. 진짜 가정처럼 돼. 실제로 믿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씨름을 해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어렵지만 견뎌내고 풍파를 맞았지만 또 승리하고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디에 써져 있는 약속이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 성경에 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성경에도 써져 있어요. 이 성경 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고차원적인 좀 조크를 하면 이해를 해야 할 텐데 예. 여러분 참된 중보자 참 위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실제적 주님이 되고 이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